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깊이 새겨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5장을 통하여 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명기서 15장에 아주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면제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면제는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제7년 되면은 안식년이 되죠. 이 안식년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빚진 돈을 빌려주는데 갚지를 못한, 안식년이 되어도 갚지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안식년이 되면 그냥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빚 받으려고 독촉하지 말고 안식년까지 빚을 못 갚았다. 그러면 못 갚는 거니까 그냥 다 탕감해 주어라 그냥. 와, 아름답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니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너에게 종으로 와서 종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 다 자유를 주어라.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쁜 날이 되는 거야. 내일이 이제 안식일이 된다 이러면 종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왜? 내일 되면서 자유를 얻는 거야. 종에서 해방되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넘어갔던 논밭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빚도 다 탕감되는 거야. 빚 안 갚아도 돼. 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제도를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게 바로 15장에 나오는 면제년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켰을까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일러주는데 15장, 신명기 15장에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지.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가지고 열렬하게 예배드리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물론 그건 해야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생활은 완전히 따로 가서 탐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의 짝퉁이야. 짝퉁. 가짜의 가짜. 그거는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거룩, 진리, 사랑이에요. 거룩, 진리, 사랑. 거룩, 진리, 사랑.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이 사랑입니다. 거룩 이꼴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사랑? 성결과 정결.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사랑? 공의와 정의.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거룩, 진리, 사랑이 하나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성결과 정결로, 이웃을 향해서는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며 사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뭔가 거룩, 진리, 사랑입니다. 거룩, 진리, 사랑.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참 신앙생활이고, 이래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거짓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와, 놀라울 정도로 합니다.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해요. 와,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교회 딱 나가고 문 밖에 딱 나가면 이건 완전히 세상사보다 더해. 욕심이, 탐욕이 그냥.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형식 같은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걸 본다. 우리 마음의 진실과 마음의 행동의 진실을. 즉 뭡니까? 거룩, 진리, 사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거룩, 진리, 사랑을.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다 지옥 간다. 오늘 보면 참 아름다운 이 법도를 내고서 한번 신명기서 15장을 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재물을 다 탕감해 주어라. 놀랍습니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죠. 만약에 이런 법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7년 동안이나 빚을 못 갚다면 못 갚는 거니까 그냥 뭐 없는 걸로 탕감해 주어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가야 돼. 돈이 나가야 돼, 돈이. 너의 보물이 늙은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어디로 나가는가? 우리 마음도 그쪽으로 간다고. 이웃을 향해서 돈을 그냥 탕감해 줘버린다면 그 사랑이 아닙니까? 진짜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불의는 일어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탕감해버리고 그 이웃에게는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게 바로 안식년인데 바로 면제년이라고 말한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형제에게 면제해버리면 탕감해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복을 줄 것이다.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준다면 그건 누구한테 빌려준 거라고? 하나님께 빌려준 거라. 하나님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제를 안 해요, 구제를. 아니, 전도나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요. 선교도 해. 근데 구제는 안 해. 왜 구제 안 합니까? 구제해야 돼요, 구제.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라고, 구제의 복을 베풀으라고 옆에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 안 해. 왜 안 합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물질로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에 매몰되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물질주의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법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정령 복을 받으리니, 자, 6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복된 생활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된 생활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물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어주라. 넉넉하게 주라. 너는 삶과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평한 형제가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왜 그렇습니까?
명절년이 되면 못 받을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형제의 악한 놀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간들을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의 복을 우리가 받으라고, 구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성급 받으라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구제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최부자 이야기를 우리 그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최부자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자, 우리나라 최부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경주에 가면은 최부자가 있어요. 최부자, 70부자가 있는데 경주 최부자 집이 있는데 경주 시내에 있어 저희들도 한번 가봤어요. 아, 정말 참 놀랍습니다. 이 방금 이 성경에 나온 딱 이런 사람이에요. 예. 거기 보면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300년 동안 12대를 불을 누린 가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경주 최부잣집이에요. 경주 최부잣집은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 구한 말까지 무려 300년 이상을 12대에 걸쳐 불을 누렸지만 그 나라가 망하자 마지막 최부자였던 최주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나라를 되찾는데 쓰라면서 군자금, 독립군 자금으로 보내기도 했고 또 광복 후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남은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청구대와 대구대학의 설립에 쏟아부은 후에 스스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집도 후손들의 소유가 아닌 영남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비록 만석재산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한국적인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성경과 똑같다. 성경. 그러면 경주 최부자 가문이 300년 넘게 불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최부자집 가문이 지켜온 6가지 가훈에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진사 이상의 배설은 하지 말라.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제일 낮은 배설인 진사는 뭐 해도 되는데 절대 그 이상의 배설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배설에 오르면 정쟁에 휘말리니까 집안이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 지혜롭죠. 둘째는 재산은 절대로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르니까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소상공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부자는 12대에 걸쳐서 이 가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만석 이상은 절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 전부 다 소상공들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넉넉히 나그네를 대접해서 하룻밤 잠자리를 마련해 준 후에 그렇게 잘 먹여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을 받죠. 복을 받죠.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최부자는 그 나그네들로부터 베풀므로써 천리박 소식을 다 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절대로 사지 말아라.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면 손쉽게 재산을 늘릴 수가 있지만 그들을 원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과 한이 서린 재산은 절대로 싼 값에 지대가 만큼 원성의 대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3년 동안은 낡은 무명옷을 입혀라. 아, 놀랍습니다. 3년 동안 낡은 무명옷을 입혀라. 왜냐하면 며느리는 새 씻고 이전에 조금 있으면 안중이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며느리가 잘못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며느리가 사치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집안은 바로 망해버리죠.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같은 과정, 즉 낡은 무명옷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최고자의 안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혜가 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6번째,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지금도 최고자 집 그 안채 마루에는 쌀 디주가 놓여 있는데 그 디주가 지금처럼 이게 안채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대문 밖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1년 360일 항상 대문 밖에 놓았던 그 디주에는 쌀을 가득 채워 놨어.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와서 퍼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가 대문 밖에 놓아두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 같은 철저한 배려와 나눔으로 해서 구한말에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대로 변해서 스스로 의적이라 부르며 조선 8도에 부잣집을 다 약탈할 때에 부자들이 그 순환을 겪을 때 오히려 채무자 집은 그들이 호의하며 지켜줬다고 해요. 예. 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놀랍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있었다. 뭐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15장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12절에 봅니다. 이번에 12절. 신명기서 15장 12절. 자, 오늘의 주제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자, 면제년이 되면 자유를 주라. 종에게 자유를 주라. 아, 놀랍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을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히 주라는 겁니다. 양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후히 주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내 종되었던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너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그 처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종을 해방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너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종이 스스로 주인을 사랑해가지고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거들랑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야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이때 참 놀랍습니다. 기법 정도는 얼마든지 뚫어도 되잖아요. 여자들이 스스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귀에 귀걸이를 하잖아요. 기법 정도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은 예속과 종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대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고 아름답게 대하죠. 그런데 로마에서나 이런 그 노예들을 대할 때 보면 벌건 인두에다가 과인을 그냥 이마에 찍어버립니다. 너무 비참하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노예가 탈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십자가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했던 거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대하는 걸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깃밥에 이렇게 국물 뜯어가지고 귀고리 정도 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속과 종속의 의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스를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그 마음을 다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섬겨선져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7장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토라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과연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 이 아름다운 법을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7장에 봅니다.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7장과 예레미야 26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해요. 자, 어떤 설교를 하는지 봅시다.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저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선포를 하되,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그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는데, 이 성전 설교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엄청나게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너무 잘 드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가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너희가 하는 행위가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성전 생활, 그 여호와의 전이라, 이게 바로 자기들의 가장 큰 자기들이 모토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래서 이것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것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사랑이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우리가 뭐 죄를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죄 지어도 사랑이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공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은 사랑하면 다 덮어주고 자기 좋은 편, 자기 편은 다 덮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엄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면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 하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여호와의 전이잖아.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가면 거기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양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윌라스 달라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특이한 이단이 나타났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특이한 이단이 나타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흡혈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흡혈귀. 정말 흡혈귀 기독교인이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뱀파이어. 피를 너무 좋아해요. 피만 있으면, 예수 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덮어주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흡혈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피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효력이 있지, 말씀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데 피만 의지한다고 일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특이한 이단인데, 문제는 이게 거의 99%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고 일반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옥 갔을 것입니다. 지옥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면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잘못 휘두르면 그 환자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보다 더 무서운 직책이 바로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잘못하면요,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해야지. 똑바로 천국에 보낼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천성교회라는 또 이름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해야죠. 여기 온 사람들을 천국 보내야죠. 예.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금 99%가 전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대. 예수 피로 다 씻어 준대. 뱀파이어 크리스찬처럼, 흡혈귀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있었던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요, 옛날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자기가 선민이라는 그 엄청난 자부심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나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아주 천국 가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확신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확신도 안 해. 확신하면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라.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100% 확신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세 번이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간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 자, 또 봅시다. 재밌습니다. 아주. 예레미야 7장 7절, 8절 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확신하는 그게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말을 믿는도다. 이 거짓말 누가 준 거짓말입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누가 준 거짓말입니까?
마귀가 좀 거짓말을 해요. 물론 예수 믿어야지. 칭의해야지. 칭의를 받아야지. 그러나 성화가 빠진 거야. 성화를 딱 빼고 있는 거야. 칭의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칭의, 성화, 구원론으로 가는데 성화는 딱 빼버리고 칭의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무익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 무익한 거짓말을 오래하는 거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게 뭡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 실제 생활은 뭡니까? 도적질은 8계명, 살인하면 6계명, 간음하면 7계명, 거짓 맹세 9계명,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2계명, 이 10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면서 실제 생활을 보니까 10계명에서 완전히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 안 하는 것이죠. 말씀 순종.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혀 말씀 순종 안 해요. 말씀 순종이 뭡니까? 말씀 순종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순종이 뭡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순결과 정결. 이웃 사랑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 순결과 정결, 공의와 정의. 이게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 순종을 해야 천국 갈 건데, 이건 전혀 안 해. 왜냐하면 힘들거든. 전혀 안 해. 이거 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결과 성결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몇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공의와 정의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를 죽이고, 자기 탐욕을 죽이고, 교탐, 교만, 탐식, 탐욕, 탐식, 시문응태, 시기, 분노, 엄남, 태만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거든,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십시오.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이게 실제 생활이에요, 실제 생활. 즉, 종교 생활은 거창하게 하는데, 딱 교회 마치고 내려가면, 성전에서 마치고 내려가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거 오늘날 말로 해석해 볼까요? 살인이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분노, 살인이잖아요, 살인. 간음이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잖아요. 즉, 여자를 자꾸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간음이잖아요, 간음. 그래서 욥은 처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처녀를 아예. 내가 내 눈과 언약하여 처녀를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우리 선진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인, 간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십계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을 지금 엄중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자, 10절에 봅니다. 내 이름을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다 똑같잖아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확신하잖아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피로 천국 간다, 모든 죄를 씻겼다 라고 확신하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냐?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례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자, 34장을 펴니다. 예레미야 34장 펴니다. 예레미야 3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종교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를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 34장에 봅니다. 34장에 보니까 이제 멸망되기 2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을 이렇게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7장에서 말했던 건 20년 전에, 멸망되기 20년 전에 이미 선포를 한 이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안 돼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듣기가 싫었겠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29장 24절에 보면 그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 저 완전히 거짓 선지자니까 죽여버리자라고 편지를 써요. 와, 놀랍습니다. 저 죽여버려야 돼. 저 거짓 선지자야. 예레미야를 보고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아나도스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나도스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 아나도스인데 아니 좋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줘야 되잖아. 근데 고향 사람들마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당시에 성전 생활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 진리가 너무 대단하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칭의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신교에서 칭의신앙이 거의 막 확고한 진리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칭의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다 전부 다 똑같은 진리로 확고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2단, 3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저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지금 선포하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 전부 저를 2단, 3단으로 죽이려고 할걸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아나도스 사람들이 아나도스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누구냐 하면 아나도스 사람인데 이 아나도스는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원래 사울 시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했죠. 그때에 이 아나도스에 있었던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것을 알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가문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딱 한 명이 살아남아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딱 살아남습니다. 그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열릴 때에 두 제사장 계열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과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이 두 양대 그룹으로 제사장 계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붙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에 안 붙고 큰아들이었던 그 누굽니까?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려요. 줄을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왕위가 되면서 이 아비아달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너는 너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이래가지고 완전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일하게 사독이 제사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 말년까지 와요. 그 사독이 이 전부 제사장을 다 차지하니까 그걸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말해요.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이 제사장 계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아나도스로 내려간 이 아비아달 후손들은 이제 그 사도 계열들을 굉장히 시기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미워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밀려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도 사람들이 이 아나도 출신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성전 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성전 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데 이만큼 성전 생활이 그만큼 절대적인 진리로 그 당시에는 서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날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청의 신앙만 가지면 천국 간다. 이게 오늘날 딱 대세가 되어 있는 거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예레미야 3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종교생활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4장에는 종교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34장은 멸망되기 2년 전에 바벨론 왕이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간다면 바로 함락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노예들을 풀어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에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한 번도 아까 우리 봤던 신명기서 7장에 봤던 그 면제년이 되면 그 종들을 풀어주라는 말씀을 행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죽기 직전이 딱 오니까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좀 잘 보여보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런가? 뭐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습니다. 참으로 처음으로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순종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해요. 왜 변합니까? 아니 놓았더니 갑자기 바빌론 군대들이 포위를 풀어요. 포위를 풀어가 물러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싹 변하는 거야. 이제 똥누로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린 거죠. 포위가 풀어졌으니까 마음을 변해가지고 다시 풀어준 노비를 잡아들이는 거야. 와,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생활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은 뭡니까? 자기 탐욕대로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죠.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급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노비를 놓았다가 이제 일이 좀 편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할 때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종교생활의 끝장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너희를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실제로 2년 뒤에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이 되죠. 멸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듯이 오늘 기독교인들도 진짜 멸망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참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35장에 봅니다.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게 나오죠. 레갑 족속. 이 레갑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예후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아합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 레갑이라는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그 레갑 귀족 가문이 이 예후와 손을 잡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집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레갑 족속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레갑 족속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35장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를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의 방 위이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가 두려운 적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했노라. 자, 보십시오. 이 레갑 족속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해보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가서 그들에게 술을 한 번 꺼내봐라. 포도주를 한 번 꺼내봐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석회석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음료로 그냥 쳤어요. 그냥 술이라기보다 음료 다 먹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이제 한 쌈을 이렇게 준 거예요. 레갑 족속 보고 마시보라고. 그랬더니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마시지 않느냐?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잘못해서 죄를 지을까봐 안 마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도 안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가꾸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탐욕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4장과 35장에서 완전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생활 자체가 아예 신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신성한 신앙생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족속이 하는 게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찾습니다. 10절 찾습니다. 10절.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전 생활을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와, 사흘에 한 번씩 11조 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탐욕이었습니다. 다 망했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기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생활 따로 종교 따로 그렇게 노는 거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득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하나님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악행을 거치고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성결과 정결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바라는 것이지 너희의 그 많은 수많은 혀를 내두를 만큼 하는 그 종교생활 하나님 드시자니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과 성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거창한 종교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보면 뭐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지,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철에 하죠, 주일 연예배 오늘 드리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와, 오케스트라 동원하죠. 성가대 거창하죠. 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종교생활 대단하게 하는구나, 신앙생활 대단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거기다가 뭐합니까? 또 기도하죠. 기도하죠. 주여 삼창 기도하죠. 또 거기다가 또 금식까지 하죠. 이러면은 뭐 온전히 뭐 끝장판이지 뭐. 남들이 볼 때는 혀를 내둘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러나 돌아섰으면 뭡니까? 탐욕의 점이죠. 십계명 다 어기죠.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마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바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사랑, 정결과 성결, 이웃 사랑, 공의와 정의 그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생활하면 다 짝퉁이고 거짓이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예배 폐하자는 말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이야. 예배는 덜 해야지. 근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들었으면 나로서 생활도 예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거룩과 진리,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 성결과 성결,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면제년의 이 아름다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다급하니까 지키려고 했다가 또 상황이 더 풀려지니까 다시 종들을 잡아들이는 이 종교생활의 끝장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갑의 자손들을 보면서 진짜 신실하고 성결하게 그 생활 자체가 포도주를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그 포도주 마심으로써 죄 지을까봐 포도주조차도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그 레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깊이 깨달았어. 오늘부터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